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95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희가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자기계발서라는 그 분류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보면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터닝 포인터, 또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 이런 제목들의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의 특징은 이제 이런 어떻게 살라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또 그렇게 따라서 살다 보면 너희는 이제 자기 개발이 성공할 것이다,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또 강연자들이 또 이렇게 살아라, 또 저렇게 살아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자기 개발을 또 잘 할 수 있는지 강연을 하며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 수많은 책들과 또 이제 강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 해 보려는 도전들을 또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근데 책을 읽을 때나 또 강연을 듣거나 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참 좋고 저게 책에서 말하는 대로 또 저 강연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다 보면 나도 이제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겠지, 잘 살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의욕들이 참 샘솟지만 결국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았기에 처음에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흐지부지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정말 믿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면 작심삼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고 그 어부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들이 감동을 받음으로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즉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결단하게 만든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붙잡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말씀은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무언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매 순간순간 굳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소망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거와는 상관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더라도 말씀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생명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먼저 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어부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자들이고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는 곳에 친히 발걸음을 하시고 그들이 일하는 일터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가까이 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그때에도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매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일을 결코 멈추거나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갈릴리의 그 어부들을 찾아가셨던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큰 은혜로, 큰 은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가해서 아무런 일이 없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임을 알고, 그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리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활짝 열어놓는 우리 순천 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 위에 오르셔서 그 배 위에서 선상에서 그 바닷가를 향해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침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순종의 말을 합니다. 시몬이 젊디 젊은 청년이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뜻 순종했던 것은 그분이 그 전에 자신의 배 위에서 가르치심을 들을 때에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좀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듣는 그 마음 자세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길가의 밭, 길가처럼 그런 마음,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으려는 마음가짐이 없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의 귀도 복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으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반드시 무언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한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들을 귀는 오직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목사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비록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 전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순간, 오늘 본문 말씀 이 순간 시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은혜를 주셨고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을 기회와 시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다른 예배 시간 또 개인의 묵상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분량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참 인터넷으로도 정말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 말씀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수많은 시간, 그 수많은 분량의 그 말씀을 단순히 좋은 말씀, 단순히 나에게 들려지는 좋은 말씀, 단순한 소리로만 듣고 지나친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한낱 울리는 메아리일 뿐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시몬과 같이 깨달은 대로 반응하고 즉각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고 좀 안 될 것 같고 왠지 이 말씀을 따르면 손해 볼 것 같고 바보가 될 것 같은 그런 명령의 말씀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 아멘이라 말씀하며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참된 하나님의 배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몬은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했고 그 배는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말씀을 듣는 자를 주목해 보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를 사랑하고 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를 매우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푸는 그 기적이 우리 믿은 이들에게는 참 별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매일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기적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천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삶, 기적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고기가 가득 찬 그 배에서 시몬은 예수님께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해하지 못할 반응을 보였습니다.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감사하답니다. 주님 때문에 제 배가 가득 찼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반응을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그런 기적, 그런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같이 보입니다.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세 가지를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몬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겉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 유대인의 청년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호칭을 바꾸며 부르는 장면에서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보다 더 낮게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굽었습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말씀으로 진정을 따르는 그 사람은 그 말씀의 권위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경외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복종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알아보고 그 앞에 두려움으로 자세를 낮추는 그것이야말로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한 자들이 보이는 반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몬이라 불렸던 그 어부의 이름이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라 불려집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베드로는 바위,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에서 흔들리는 갈대, 또 견고한 바위 연상할 수 있듯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견고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름이 변화된 것처럼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의 모습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부들은 많이 잡힌 그 물고기를 보고 놀랐지만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죄가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눈에는 너무나 커다랗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비춤으로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의 능력 중 하나는 보이지 않고 깊숙하게 꼭꼭 감추어 두었던 그 모든 죄들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다시금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예수님, 인간의 모습을 볼 때는 젊디 젊은 청년 그 예수님 만나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러한 기적을 누렸고 경험했고 또 그것이 뜻하지 않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던 동료도 물론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단 한순간의 그 기적을 보고 일생 동안 읽어왔던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내려놓고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어려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젊디 젊은 청년 예수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은 지각 병동이 일어납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의 권위로 인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말씀의 거룩함으로 인해 어부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그것이야말로 참된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매일매일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그 말씀과 씨름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 또 풍성한 삶 양육 과정에서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지 않다면 우리는 그 단계를 높여 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씀이 없는 내 인생과 기도가 없는 내 인생을 생각하면 그것만큼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변화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찾아오시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기다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또 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천성교 모든 선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이 더해져서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끌림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의 한가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가만히 계실 수 없기에 찾아오시는 정말 너무나 커다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명제의 찬양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듣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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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